저와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많은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녁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신앙이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도 깨어 있어야 되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깨어 있는 신앙도 있고 잠든 신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든 신앙이 없으면 깨어 있으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든 것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어 있는 신앙이 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이걸 며칠 이렇게 걸려서 나누어서 한 설교가 아니라 한 설교예요, 한 설교.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25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4장의 이야기를 해놓고 25장에는 깨어있는 것이 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이 25장이에요. 24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44절이에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24장 해놓고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뭔가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25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4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한 설교니까 이 설교가 두 편의 설교 같으면은 따로따로이지만은 똑같은 한 설교를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24장을 우리가 살펴본 후에 25장을 살펴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24장 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감람산에서 말씀합니다. 야, 이 성전이 40년 동안 지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헐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이 마지막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왜 이 종말을 물었는가를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면 인류가 끝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자동으로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3절 내용이잖아요. 세상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니까 이제 세상 끝이니까 이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 가지로 설명하는 첫째는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재림 예수도 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는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표적도 행합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누수를 타고 너희 귀에 들릴 것이라 그랬어요. 난리와 전쟁. 이게 뭐냐 그러면, 난리는 뭐겠어요? 자기 나라끼리 싸우는 게 난리고, 전쟁은 이웃 나라끼리 싸우는 게 전쟁이니까 자기들 나라끼리 싸우고, 나라 안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와 이웃 나라들이 싸우고, 이런 일들이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이 들린다는 것은 뉴스를 말하잖아요. 옛날 우리가 뉴스가 안 나올 때는 모르는데, 요즘은 틀면 바로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소식이 들릴 것이다. 자, 이런 징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진, 기근, 폭우, 이 전염병인데, 이것들이 대형화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에는 큰 지진이라 큰 자를 붙여놨어요. 요즘은요, 산불도 큰 산불이 납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산불도 작은, 요즘은 한번 났다면은 여러분요, 엄청난 산불이 나고요. 비도 큰 비가 내려. 옛날같이 조그마한 비가 아니라 물폭탄, 이래. 또 지진이 나도 큰 지진이 나고요. 기근에 큰 자가 다 붙게 됐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기근이 일어나고, 큰 비가 오고, 큰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큰 전염병은 없었잖아요. 인류 있을 때. 세계가 전염병에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큰 전염병이 생기면 이게 징조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독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옥에다가 네 가족이 갔다가 잡아 열 것이고,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징조가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 징조가 왜 나타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런 징조가 보이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고, 깨어 있다는 말은 신앙 증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에 깨어있는 5가지 방법, 이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지언정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주님 재림의 징조들이 너희 눈에 보이거든,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뉴스를 타고라든지 너희 눈에 보이거든. 5가지를 점검해봐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입니다. 첫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점검이 뭐냐? 자, 유대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생활이 너무, 먹고 마심이 너무 바쁜 거예요. 유대란 말은 생활의 전선이에요. 너무 생활이 바빠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예배 생활이 너무 바빠갖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자들, 산으로 도망하. 산은 뭘 상징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못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징조가 보이면 산으로 가라 안 하고 뭐라고요? 도망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급하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도망할 때가 제일 급합니다. 너무 급할 때는 빨리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바쁘면 도망하란 말 안 해요. 서서히 알아서 가라 그러지만은, 지금 정말로 지금 해일이 만약에 온다고 해서 빨리 도망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으면 삶의 자리가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 진짜 급한 것은 뭐냐? 예배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
예배를 뺐던 예배 채우기를 바랍니다. 제일로 급한 겁니다. 예배 회복이. 우리 신앙교인들은 예배 회복이 최고 급선무다. 자, 첫 번째 점검이 예배 점검입니다. 자, 두 번째 점검이 뭐냐 그러면 밭에 있는 자들, 지붕에 있는 자들이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인들은 지붕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 지붕이란 말이 다락이란 말이에요. 다락을 지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지면 그들은 꼭 다락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3번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이슬람들은 하루 3번 하지요. 원래 그 유대인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걸 이슬람이 갖다가 쓴 거예요. 다니엘 3번 기도한 것을. 원래 이슬람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구약에 있는 걸 백해 갖고 와갖고 만든 것이 이슬람 정도지. 원래 히브리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다니엘만 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붕에 있는 자들은 뭐냐? 기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지. 세간이 뭐냐 그러면 내 재산 늘리려고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3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좀 늘리려고 50평으로 갔어요. 그럼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 안 내고 그냥 이사 가면 좋지만은 대부분 대출 받아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대출 갚으려면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뭐든요. 자동차도 여러분 보세요. 좀 싼 집 막 그냥 빚 없이 사면은 문제가 있으면은요, 빚으로 살면요, 할부금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뭐든지 마찬가지. 냉장고도 비싼 거 사면 할부금 넣어야 되고요. 핸드폰도 비싼 거 사면 할부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집 할부금 내야죠. 세탁기 할부금 내야죠. 냉장고 할부금 내야죠. 자동차 할부금. 얼마나 돈을 많이 냅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빠가고 기도 못해요.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우리는 할부 내는 것을 좀 금해야 돼요. 이런 거 빚내는 것도 좀 금해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지금 것을 유지하면서 좀 집이면 적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끝인데.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예수님은 끝인데, 조금 적게 살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검이 뭐냐? 기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내가 그래요. 이제 100평짜리 아파트 사놓고 목사님 신방호수에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집 크기가 아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어도 지금요, 핵가족 시대에 100평이 뭔 소용이 있어요. 부동산 좀 투기하려고 좀 넓은 데 사는 거지만, 우리는 여러분요, 집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집 넓히는 것에서 기도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마라. 자, 보세요. 밭은 뭘 상징하냐면 주의 일입니다. 겉옷은 뭘 상징하냐면 자기 편리함, 자기 체면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 안 합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도 잘 안 하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똑같아요. 큰 교회는 더 심합니다. 큰 교회들은 이제 교회 일은 용역을 시켜서 다 합니다. 청소도 용역이 하고요, 식당도 용역이 하고요. 왜냐 그러면 왜 이렇게 용역을 시킬 수밖에 없냐 하면 성도들이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두 번째 잘 싸워요. 일을 시키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뭐 어쩌나 막 소리가 나오냐. 그러니까 아예 돈 주고 용역시켜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과 이런 것 챙기다가 용역이 주의 일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늘에 갈 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수정교회는 용역을 갖고 안 하고 싶어요. 좀 시끄러워도 우리가 하십시다. 할렐루야. 좀 복잡해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일,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안 가, 청소 안 가. 왜? 가면 막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겉옷이거든요. 겉옷 챙기려다가 주의 일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겉옷이 좀 손상이 오더라도 주의 일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자들. 왜 하라고 했냐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뻘고벗고 서면 안 돼요. 알겠지요? 너희가 내 앞에 설 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너희가 벌거벗고 내 앞에 다니지 않도록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게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수련교인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예수님이 그리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기쁨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 가서 금식을 해보고 별 발봉을 쳐봐도 그게 안 오더래. 그래서 하나님 그 첫 은혜이죠. 첫 은혜 막 왜 안 줍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놈아, 네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기름을 그냥 그렇게 부어서 줬지만 이제는 네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라서 이제는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밖에서 부어준 기쁨이다 그거는. 이거는 얼마 못 간다 그거. 네. 그러나 네 속에서 그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욕을 듣는데 기쁜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기도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성숙할 때 일어나는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밖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솟구쳐 나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 이게 성화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숙도 안 하고 자라지도 안 하고 날마다 애나 배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처지나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재림이면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안 하면 화가 있다네요. 미련한 처녀들은 화가 있잖아요. 자, 5번 다섯 번째가 뭐냐면 도망하는 일이. 이 도망이란 말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도망하는 이름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장 급한 일, 내가 가장 급한 일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깨닫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에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식일과 겨울은 뭐냐 하면 쉰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안식일과 겨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징하냐 그러면요, 예수님 재림 직전인데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와. 쉬고 있는데 봉사도 안 해. 예수님 재림이 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내가 왜 신앙이 예수님 재림일 때 쉬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봉사 잘하다가 왜 예수님 올 때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왜 겨울이 되고 안식이 되어 있습니까? 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여러분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에 가장 예수 뜨겁게 믿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하자. 라우디아 교회에게 뭘 낸다고요? 열심히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믿으면 믿고 말은 말해야지. 그건 무슨 짓이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수용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재림의 징조가 나오면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봉사 회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숙 회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의 절정에 이르십시오.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온다는 말만 하지 말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이제 깨어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요, 기름 준비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되죠. 자, 이 두 가지는 이 깨어 있고 준비한 것이 뭐냐 그러면 25장입니다. 25장. 자, 그러면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깨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자,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13절. 그런즉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 있는 처녀잖아요. 그렇죠?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는 처녀고 미련한 처녀는 깨어 있지 않는 처녀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신앙이 뭐냐면 이 열 처녀를 비교해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차이가 없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8절과 우리 9절이 최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8절 9절. 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달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슬기로운 자들이 못 준다. 우리 쓰기도 부족할까 하니 못 준다. 그러니 차라리 파는 자에 사다가 사갖고 와서 써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신랑 맞으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흰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 입지 않으면 못 하는데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름은 구워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 이거는 구워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수고해서 받은 겁니까? 그냥 받은 겁니까? 그냥 선물로 받았다. 에베소서 2장 정확하게 8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기름은 구워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공짜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사와서 해라. 자, 이 산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값을 지불해야 주잖아요. 수고의 값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기름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내가 공짜로 안 주니까 뭐라고 다 사다가 써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행위입니다.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흰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어집니다. 어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니 자기가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느냐? 빛나고 깨끗한 옷을 그에게 입게 하사. 이는 성도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는 행실. 값이 지불된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앞에 부분에 5가지 이야기했어요. 이 5가지는 전부 행위입니다.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수 믿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 모아야 돼요. 아시겠지요? 주님 재림 전까지 계속 내가 수고해서 값을 지불해서 기름을 사서 모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기름이 어디로 들어가는 티켓이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티켓이 됩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시고 이 기름 준비한 데만 들어갔고, 기름 준비하는 자들은 은혜로 좀 넣어주세요 이 말이거든. 좀 얻어서 가자. 안 된다. 탁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걸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1시간 만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40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최고도 열하루길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행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서 준비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생활폰은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는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다. 예수님 닮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갖고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 그것까지 오면 너무 늦으니까 내가 안 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세요.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말씀 열심히 듣고 하세요. 이 열심을 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는 은혜로 안 된다. 이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수고가 따른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모아 사서 모으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갑자기 사러 가도 안 됩니다. 이게 문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재림은 재림해가지고 막 주야 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재림 전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뭘 보고? 징조들을 보고. 징조가 일어나면 아직 주님 안 온다.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이 기간 동안에 준비를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도 행위예요. 행위. 열천의 비유도 행위입니다. 기름 준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서 모으는 행위가 필요한 값을 지불하는 거죠. 자, 달란트의 비유도 장사, 문화의 비유도 장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 주고 뭐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고. 그래 5달란트냐 1달란트냐 뭐 2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장사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뭐 됐어요? 장사했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라고 했느냐? 25절에 보면 땅에 감추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뭘 안 했다는 행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행위를. 여러분 장사란 말은 행위를 말합니다. 가만히 집에서 자면서 장사해 줍니까? 가서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이라도 하지 뭘 전시회를 가서 수고해야 장사가 되지. 집에서 가게 문 딱 잠가놓고 들어놓고 자면은 장사 안 됩니다.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는요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돼요. 자, 신앙생활 주님 맞을 성도들은 장사하기를 바랍니다. 장사란 말은 열심한 이 행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보면 25장 30절 보세요. 이 종을 뭐라고 하면 무익한 종이라 했어요. 저 무익한 종. 아르기스, 헬라 아르기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 없다고요?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 행위가 없는 저 종 잡아다가. 그래서 이 장사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에르가존마이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일하다는 말이에요. 일하다, 노력하다 또는 장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란 말이 뭐예요? 일하다, 노력하다, 열심을 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어린 양의 재림 준비는요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받든 적게 은사를 받든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긴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장사 안 했냐? 무익한 종아. 왜 아무 일도 안 했냐? 아무 행함이 없었느냐? 자, 보세요.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절대 은혜 구원 갖고는 안 됩니다.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혼인잔치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은 혼인잔치하게 재림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한다면 혼인 올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부활시켜갖고 그냥 천국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재림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왜 재림해야 되는가는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이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신부 집에서 신랑이 가갖고 일주일 합니다.
그리고 혼인서약 여기서 계약을 합니다. 혼인서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에게 혼인을 했다. 내가 나의 약혼자다. 그러면 어떤 걸 증명하냐? 빨간 리본을 그 집 문에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한 처녀는 손목에 빨간 천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달아야 되냐면 다른 남자가 건들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혼인한 남자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혼인식을 하고 신랑이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집을 지러 가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가갖고 자기 집으로 가갖고 신부를 모실 집을 짓습니다. 보통 1년 걸린다 그래요. 1년 동안 집어가지고 집이 다 지어지면 다시 신부 집으로 와서 데리고 갑니다. 이제 혼인식에서 여기서는 혼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랑 집에 가가지고 다시 또 결혼식을 합니다. 알겠지요? 이 결혼 풍습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재림 주님이 초림 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네가 나의 신부다. 교회로 정해 주셨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알겠지요? 우리의 구주는 누구다고요?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빨간 리본을 달고 다녀야 돼요. 아시겠지요? 교회는 막 부끄러워 이러면 안 돼. 나는 약혼자가 있다. 빨간 리본이 뭐냐? 예수는 나의 구주다. 입으로 시인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다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우리만 구원해놓고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약혼하자. 그리고 약혼 서약서를 쓰고 주님은 승천해 가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나를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려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혼인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혼식 때문에. 아셔야 돼요. 우리를 공중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재림의 목적인 거예요. 천국에 들여보내려면 예수님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국에 넣으면 끝나잖아요. 자,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의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정조를 지키는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조가 뭐냐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을 꼭 가지고 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옷을 더럽히면 안 돼요. 다른 남자들하고 자고 다른 남자들하고 놀고 세상하고 먹고 마시고 이 옷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나는 이제 내 남편이 있다. 결혼할 자가 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정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자주 빨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행실을 빨아라 했어요. 그런 자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장사하십시오. 부익한 종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일 안 합니까? 뭐 때문에 구원을 위해 전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오른편의 양의 비유, 왼편의 염소의 비유인데 양들은 먹을 걸 주었고 이렇게 마실 걸 주었고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들었을 때 이렇게 했고 전부 행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지 않았고 주지 않았고 주지 않았고 무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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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자, 마지막 오른편의 양의 비유도 행위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지금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위.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주님이 재림이 다가올수록 열심을 해주십시오. 나 우리 학교에야 미지근하지 마라. 너희 영을 봐라. 육으로는 부자일지 몰라도 영으로는 가난과 그 처절한 그 부패와 그런 걸 모르느냐. 그러니 금을 사서 부유케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할렐루야
전부 보면 사오라 그랬어요. 산다는 말이 뭐냐? 값을 씹으라는 뜻이에요. 알겠지요? 사라는 말은 뭐 한다고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라.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첫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놀러 안 가고 이제는 저도 다른 것 일절 세상 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만 내가 하리라. 왜? 주님 가까이 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나이 60 몇 살인데요. 뒤에 건 안 가르쳐줍니다. 60 몇 살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 교회 못 나오니까 80대 가까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와. 내 마음대로 몸이 안 돼. 그러잖아요, 지금 다 보면. 여러분 80이 내일 모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노건사님 한 분 지금 80이 넘어가고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요, 몇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우리 노건사님 같은 분은 내가 보면 90이 100살이 다 돼갔는데도 지금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이런 분은요, 내가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몇천만 일한 사람이요. 특별은총이다니까, 특별은총. 나머지는요, 저 나이 되기 전에 벌써 몸이 안 움직여. 화장실도 못 다닐 수도 있어. 그때 뭐 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우리는 주님 재림에 가까울수록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주어가 뭐냐면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열심히 없냐 열심히 내라. 기도가 열심히 해야 기도 열심히 해라. 봉사가 열심히 없냐 열심히 해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애착이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해라. 그러니 시험 들었느냐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이 열심을 내라는 장사라는 말이에요. 행위를 하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수련교인들은 더 주님이 가까울수록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